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사울의 회심은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변화와 전향이 인류 문명사를 바꾸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바울의 회심이 갖는 이 무게감은 대단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도 역시 이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장뿐만이 아니고 22장, 26장 3번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이 사울의 회심은 여러 그 시대 또 그 이후의 시대들 화가들에 의해서도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성 바울의 회심이라는 그림입니다. 4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성 바울 성당에 걸린 이 벽화로 제작되었는데 가로 세로가 6m나 되는 굉장히 대작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아주 근육질의 남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그 손끝에서 나오는 빛을 보십시오. 마치 장풍을 쏘는 듯합니다. 이 사울은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말을 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이 사울의 회심을 그린 화가들은 하나같이 왜 사라지지 않았으면 더 좋을 텐데요. 제가 10초라고 했더니만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근데 여기 보면 사울은 청년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수염이 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을 의뢰했던 교황 바오로 3세를 생각하면서 그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황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사실은 빛에 의해서 눈이 먼 이 모습은 당시 교황의 영적 무지를 풍자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지만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힘만 쓸 수 있으니까요. 또 누군가는 더 많은 결과를 얻어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열매가 오히려 더 탐욕이고 교만이고 비난의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날 만드시고 날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했다 인정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씩 더 가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눈을 열어서 내 영적 무지를 깨치고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연 목적 있는 인생으로 잘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열성적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새로 출범한 기독교가 율법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피팍하고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1절 시작하는 말씀에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변화되기 전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사도행전 26장 또 다른 곳에서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자신의 특별한 열심, 핍박의 모습을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느냐 하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멀리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기독인들을 체포하러 나설 정도였습니다. 유대로부터 여기까지는 대략 200km가 훨씬 넘습니다. 230-40km나 떨어진 곳까지 그가 원정을 갈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 다메섹에는 약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데요. 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돌아보면 미지근한 사람은 변화받고 난 이후에도 미지근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건성하고 대충하는 그런 기질들이 습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근처에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리도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에 당한 어려움이나 고난 나만의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껴안듯 마치 우리 아픔은 주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상이나 소리나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백주대낮에 일어났고 주변의 사람들도 인식했습니다. 환한 빛에 노출되었던 바울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매우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인데 누가의 이 기록이 없었다면 오늘 누가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때의 상황을 좀 모호하지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15장 8절에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을 보았다고 좀 더 리얼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림의 제목도 그랬습니다만은 회심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심은 주로 윤리적인 타락 이후에 삶이 바뀌고 새로워졌을 때 그때 사용이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주색 잡기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인생 무너졌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이단 신앙을 따르고 도덕적으로 어둠의 시간을 보냈던 어거스틴의 변화 역시 회심의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을 율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빌립보서에서 자랑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1억의 의심이나 불안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마는 다메섹 사건을 온전히 규정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혹은 전향이나 개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상범이 지금까지 따르던 체제나 이념을 내려놓고 돌아섰을 때
정반대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런 말을 씁니다. 또 개종은 종교를 바꾸었는데 바울에게도 역시 적용 가능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일종의 개종을 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의지나 사상, 주체적 결단이 전향이나 개종에는 자신에게, 인간에게 있는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메섹 사건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적절한 설명이 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려진 결단이, 바울의 오늘 이 회심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소명이고 부르심이다 라는데 제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는데요, 자신은 전혀 그럴 의지나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길에 뚜렷한 확신이 있었고 죄의식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린 빛에 의해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그를 덮친 환한 빛에 의해서 그는 새로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부르심과 유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습니까? 아모스가 뽕나무를 치던 목자이다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청년기에 아주 농땡이 치고, 제가 농땡이를 쳤다고 해서 크게 친 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수련회를 가서 기도회가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사역의 길에 부족하지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인 부르심이었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 구원도 부르심입니다마는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부르심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이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간증만 가지고 시작도 모르고 과정도 내 마음대로고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삶에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나를 여기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부르심에 근거한 소명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이 없고 발이 없으세요. 그분의 무능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역사 속에 그분의 일하시는 이런 보편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불러 일을 시키십니다. 오늘 이 일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났는데 2절에 보면 기독교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도는 한자로 길도자고 영어로는 way입니다. 지금 바울의 부르심의 이 사건은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가 나중에 17절에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인생은 길이고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선다는 것은, 회복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던 그 길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의도하는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처럼 드라마틱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사나 예기치 않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이끌리고 소명을 깨닫게 된 바울은 평생을 그가 부르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런 자기 인생을 던졌습니다. 누구보다 부르심을 따라 산 정말 아름다운 삶, 성공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그가 기록했고요. 현대 신학의 모든 근거는 바울 신학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의 뼈대가 바울 신학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선교의 주역으로 그는 가정도 내려놓고 자기 삶을 뒤로하고 인생을 던졌습니다. 사명을 완수했고 마지막에 인간적으로 너무 초라했지만 차디찬 감옥에서 최측근 한두 명만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전혀 그 마지막 모습에 후회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마지막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고 조금도 후회가 없다.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인생이 또다시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 끔찍하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 살면 지금처럼 살았던 거 같이 살 수 있을 자신이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은 너무 제 스펙이나 수준과는 너무 달라서 한 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혹시 기회가 있다면 근데 그 글을 읽고 나서 이게 내 얘기네.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길, 그게 무슨 막 큰 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그게 가야 할 길이고 또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넌 여기 있어야 돼. 네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야. 그 길을 알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아니라 직업인과 소명인으로. 직업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목적이 뭘까요? 돈벌이 때문에 일합니다. 가족도 먹여 살리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 계획적이고 부지런하고 알뜰하고 근면하고. 그러나 신앙인으로서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소명인은 부르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업인으로는 살면 반드시 후회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감차 타도 그 내 길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소명인에게도 후회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너무너무 보람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저걸 왜 하는가 싶고 옆에 다른 길이 저렇게 보이는데도 그렇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후회 없고 다시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꼭 주님과 만나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말짱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강렬한 거룩한 빛에 맞서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고 내가 정말 나쁜 놈이고, 그래서 그는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이제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누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이 구원의 만남은 두 번째 의미의 만남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로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 소명으로 이 만남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이제 쭉 마무리해 가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을 만나게 된다면 왜 하필이면 사울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과정을 그림 그리듯이 보여준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제 이후 10장부터 28장까지 바울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주인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왜 사울이었을까? 사실 그는 복음을 박해하는 자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악행이 많습니다만은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완벽한 자였습니다. 유대 신학, 언어, 문화에 그는 완전히 정통했습니다. 또 다소태생이어서 헬라 문화에도 그만큼 박식하고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에 복음이 전국적으로 가기를 원했던 로마의 중심부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선교 후원이 원활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교가 분리되지 않을 때였으니까요. 그는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스스로 재정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정교하게 그를 준비하시고 또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곱씹어 보면 어쩌다가 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각자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른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맞춤 사역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닌 어느 누구도 오늘 바울이 했던 이 사역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어느 누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누군가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도적 소명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한 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소명자로서 그 부르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고 또 나를 이곳에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전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역할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히 확장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많이 쓰는 표현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달아진다면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물론 그건 은혜고 섭리입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부름받아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뛰어나거나 또 많이 공부하거나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약하고요. 그럼에도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나 하나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 해야 할 일, 섬겨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극적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때로는 거부당하는 그들에게조차 전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꼭 같습니다. 사는 동안 내 가족, 내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알 수 없는 복음의 소식, 우리가 다른 일로도 섬겨야지만 먼저 그 뜨거운 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이 오늘 길거리 전도도 가능하게 하겠죠. 사울과 같은 이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막 잘못 살고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거 고치고 용서받고 돌아서는 것, 그것도 회개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오늘 이 본문의 사울의 회심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느낄 수 있는 또 한 가지 회개의 큰 주제는 막 살던 인생이, 예수는 믿는데 내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의 도움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수를 내 뒤에 달리는 모타 정도로 알고 살았던, 그렇게 막 살던 인생이 부르심의 의미를 찾아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막춤 보기 싫어요. 막 탁구 실력도 안 나와요. 그거. 그런 막 신앙생활이 아니라 소명자로 들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목적 없이 표류하던 인생이 목적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길이 아는 곳을 가던 그를 하나님이 엎어뜨리셔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소명받은 일생의 사업을 발견해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은 좀 무시할 수 있지만 본인이 행복합니다. 제가 얘기 두 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어제 토요일 날, 사실은 제가 움직이지 않는 날인데 제가 노회장이 됐어요. 우리 노회 첫 번째로 이제 임직식, 교회 입당식과 임직식에 제가 갈등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안 가겠지만 또 다 가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셔서 하던 수지 갔는데, 알리랑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알리랑이라는 말이 원래 알리랑이었다고. 이분이 이제 30년 동안 책도 쓰시고 일을 꾸준히 전하는 우리 노회 목사님이 이제 김포 쪽에 교회를 입당하고 임직자를 세워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참 얼굴에 봐도 고집이 딱 붙으셨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사를 하면서 이 알리랑 신앙을 한국의 토착화 신앙으로 정착시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이 정말 부러웠던 건 뭘까요? 새로 지은 교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이 작았거든요.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게 하나죠. 뭐가 제가 부러웠을까? 저 고집. 한편으로 보면 답답함이 온 교회를 덮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신학을 한국에 토착화하는 데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하나를 가지고 30년째 계속 하는 겁니다. 참 멋있다. 그분 얼굴에서 불편함은 보였지만 불행한 빛은, 후회의 빛은 전혀 없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감동이 되지. 그럼 두 번째, 거기 갔다가 또 우연히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전혀 예고 심수봉 가수가 거기 온 겁니다. 제가 그 가수를 그렇게 1.5m 앞에서,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저 동네 아주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이 좋으시고, 예쁘고, 여러분 연예인을 함부로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연세가 저보다도 4살이나 많으세요. 사람이 자세도 반듯하고 이 목소리를 작게 하는데도 너무 예쁘고, 또 백만송이 장미도 불렀습니다. 그것도 은혜 받고 만든 노래예요. 우리 작곡을 다 하신 건데, 뭐 나의 신부여라는,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뭐 그 찬양도 보통이 무슨 그 아가서를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건축하고 입당하는 교회여서, 제가 또 건축에는 좀 할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할 때 참 모두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대에 건축을 마쳤다는 사실 참 너무 좋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막 울었대요. 그 이야기 듣고. 자기도 테헤란로에 모리아라는 공연장을 만드는데 10년 동안 문을 못 열고 쭉 고생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한대요. 곧 준비가 다 돼서. 그래서 간증도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분 인생을 여러분 좀 아시잖아요. 박 대통령 시해되던 그 자리에부터 그 이후에 또 뭐 이혼도 있고 가정도 꾸리고, 그래서 한 여성으로서의 자기 삶,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일어난 그런 변화들을 간증하는, 또 공연도 하고 뮤지컬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 모리아홀, 자기는 모리아가 잘 몰랐대요. 뭔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그 이름을 적어놓고 그 뜻을 진짜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들어보니까 설교가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들어서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다 자기 길에 들어서서 부르심을 향해 가는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괜찮지만 이게 정말 내 멋대로 사는 삶인가? 예수는 그냥 걸쳐놓고, 하나님 정말 이 길은 당신이 날 우습게 하고 내가 월급 얼마 못 받지만 30년째 그 일 했는데도 별로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이고 나는 이 소명에 서 있다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보시면 우리 최근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이 앞에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